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8번째 문항입니다. 18번째 문제는 질문은 이것이에요.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이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문제 너무 어렵죠. 좀 쉽게 바꾸면 성경에선 우리가 타락했고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우리가 타락했다라는 게 어떤 상태라는 거야? 이 질문이에요. 그거에 대한 답은 이건데 벌써 읽기도 싫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우리가 타락한 상태라는 게 한마디로 하면은 원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원래부터 죄를 지니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왜 우리가 이런 원죄를 가지게 되었는가? 그거는 첫 번째, 우리의 인류 첫 번째 조상이었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도 생긴 거예요. 처음 듣는 친구들은 질문 생길 수 있어요. 왜 아담이 한 행동의 책임을 우리까지 져야 하는가? 그거는 16문에 대한 해답을 설명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자, 그럼 아담의 죄로 인해 생긴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의롭게 지어진 우리가 의로움이 결핍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본성,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행동하는 거, 이게 다 커럽션, 오염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담이 첫 번째 죄로 생긴 죄책으로 원죄를 지니게 되었는데 그것이 의로움에 대한 결핍과 본성의 오염이라는 이러한 상태 가운데 우리가 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로 인해서 그런 본성에서 나오는 행동들도 좋을 리가 없습니다. 썩은 뿌리에서 썩은 나무가 나오든가 나무가 죽듯이 이런 오염된 본성에서 나오는 행동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부족하고 의롭지 못하고 악한 행동들이라는 거죠.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지금 환경을 개선해 준다고 나아질 문제가 아니구나. 뿌리가 썩은 나무에 좋은 흙을 준다고 좋은 비료를 준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뿌리를 바꿔줘야 돼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거 되게 심각하구나. 우리가 지금 더 좋은 집에 산다, 돈을 많이 번다, 똑똑한 사람이 된다. 지금 이런 환경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우선해서 우리의 정말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 문제가 이 문답을 통해서 딱 마음에 와닿게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목사님이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들은 질문이 있어요. 교수님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빨간색을 설명해봐라. 이런 숙제를 한번 내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분 아무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빨간색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사과 색깔 본 게 없다니까. 사과가 뭔지 색깔이 뭔지조차 모르는 분이에요. 설명할 길이 없죠.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정답은 이겁니다. 지금 이분에게 빨간색을 설명하는 건 너희들이 얼마나 잘 설명하고 열심히 설명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눈을 뜨게 해주는 분에게 안내해 주는 게 해결책이다.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되냐, 잘 사는 인생을 사냐, 환경을 개선하는 그러니까 안 보이는 분에게 열심히 색깔을 설명하는 그런 노력이 문제가 아니라 눈을 뜨게 해줄 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참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러 오셨구나라는 상징 있는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자, 38년 된 평생을 걷지 못한 자 이런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걷게 해주시는 게 지금 이 사람들이 눈에 힘을 주고 다리에 힘을 주고 좋은 돗자리에 앉아있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그 본질 자체를 예수님이 바꾸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너희들이 원죄를 갖고 태어났지만 그 죄의 뿌리를 내가 의의 뿌리로 바꿔주러 왔다. 생명을 주러 왔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럼 참 이 문답은 그래서 환경 개선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하는 게 문제구나.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첫 번째 죄로 생긴 죄책, 원죄, 그 원죄가 의로움의 결핍과 본성의 오염이고 그러한 우리 오염된 본성으로부터 나온 행동이 악한 행동들이다라는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한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있는지 보게 되는 게 이 문답이에요. 그럼 오늘 이 문답의 내용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소요리 자, 우리가 오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살펴볼 것 중에 하나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다 아시죠? 인간이 하나님에 도전하면서 그 교만한 가운데 세운 탑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의 목적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는데 창세기 11장 4절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삽니다. 사실은 결국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가출한 어린아이들보다 집안에 부모님과 함께 있는 인생이 더 안전하듯이 사실 우리가 가출하는 것보다 내 이름 내 맘대로 살 거야 이거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평화로운 삶인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우리 인생 책임질 수 있어 마치 지난 시간에 본 탕자와 같은 삶을 아주 표면적으로 드러낸 게 바벨탑 사건이었던 거죠. 그런데 요거를 가지고 좀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바벨탑은 높게 지었죠. 어떤 신학자가 이런 질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바벨탑을 왜 높게 지으려고 했을까요? 물론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도전한다는 표상성을 위해서 높게 지었다. 그런 설명이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사회만 해도 아직 인구 밀도가 아주 높을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 문화에서 권력과 힘의 상징은 넓게 크게 그러니까 가로로 넓게 짓는 게 권력의 표상이었지 위로 높게 짓는 게 어떤 권력의 표상은 아니었던 문화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힘자랑을 하려 그러는데 왜 높게 지으려고 했을까? 이제 하늘에 닿으려는 그 속셈에 훨씬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석가가 재밌는 주석을 했는데 잘 보세요. 바벨탑을 짓기 전에 그 앞 시대의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뭡니까?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홍수 심판 사건이 노아 바벨탑 짓기 바로 앞 사건이죠. 그러면 바벨탑을 높이 짓는 사람들의 의도와 심리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로 심판해 보세요. 우리 안 잠겨요. 안 잠겨. 우리 높게 지을 거야. 하나님이 다시 심판해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어. 야, 우리 이름 내고 흩어짐? 우리 흩어지지 않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아주 하나님 필요 없고 심판해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 구원은 우리 손에 달렸다라는 큰 교만이요 오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무시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 보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의 지식 굉장히 꼬여 있어요. 로마서 말씀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지만 찾는 사람도 없어요. 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책임질라 그러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게 이들의 생각과 지식입니다. 건축술은 뛰어났겠죠. 이런 높은 건물을 짓는 거 보니까 그런 지식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은 몰랐던 거죠. 그러한 생각과 지식 가운데 나오는 의지와 행동, 오만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로 되는 행동이요, 의미 없는 행동이죠. 그리고 그들의 감정과 태도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본인들이 잘났다 함을 강조하려는 것 봐서는 사랑보다는 경쟁 의식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아닌가.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이렇게 혼잡하게 하셔서 말이 안 통하게 해서 흩어버리시잖아요. 근데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그게 흩어진 전부 원인이야?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사랑한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끼리 말이 안 통하는데 서로 말을 배우면서 사랑하죠. 사랑하고자 하면은 넘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의 마음은 이미 상대방을 알라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배타성과 나님이 이미 있었는데 언어까지 갈리니까 그냥 흩어진 겁니다. 그들의 감정과 태도가 얼마나 사랑 안에 있지 않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없었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행동하는 게 다 타락되어 있구나. 하나님 알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뜻 무관심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생각하는 법, 지식을 모으는 법, 지식을 활용하는 법입니다. 아담을 처음 지었을 때에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대단한 통찰력이죠.
왜냐하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어떻게 지었는지 다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이 동물은 이렇게 지어져서 이런 이름이 적당하겠구나. 이건 이렇게 지어졌구나. 얘의 특성은 이거구나. 다 통찰력을 가지고 뚫어봤던 것이죠. 그러니 아담이 지은 이름이 곧 그 생물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통찰력이 있었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대한 이해가 아주 뚜렷했다라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건 다 잃어버렸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가 이게 맞는 길인가? 그러니까 지식은 많이 뿌려놨는데 이게 진짜 맞는 길인가? 우왕좌왕할 때가 더 많은 게 요즘 아닙니까? 생각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식은 많이 쌓였는데 자료는 많이 쌓였는데 올바로 그것을 활용하는 건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왜 많은 것들이 더 발달했는데 환경오염과 빈부격차는 더 많아질까요? 이것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해결점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과 태도도 그래요. 우리의 감정과 태도는 이미 어떤 사랑과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선한 길이 있겠죠. 이게 인내하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해서 비꼬아보고 또 무슨 의도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렇게 경쟁 심리, 이기심이 더 있고 어떤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게 더 익숙한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비꼬아서 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 왜 선악과를 만드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선한 의도로 선악과를 만드셨을 거란 생각을 하기 전에 의심부터 합니다. 그게 우리의 오염된 감정과 태도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의지와 행동이 좋은 행동과 의지가 나올 리가 없죠. 선한 것에 대해서 게으릅니다. 이거는 뭐 큰 아주 악한 예를 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 그냥 재밌고 나한테 유리한 거는 되게 잘해. 근데 진짜 필요한 일, 가치 있는 일 안 해. 선한 것에 게으르죠. 예, 우리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지정의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거 모든 게 진짜 본성에 오염돼 있구나. 이거 오늘 문답의 말씀대로 우리가 진짜 그러하구나 딱 알게 되죠. 바벨탑 말고 하나 더 보게 될 것은 다윗이라는 인물인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아주 최고의 왕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살인을 하고 자기 아주 충성된 부하를 살인하고 그 부하의 부인을 뺏어서 간음하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거를 은폐하려고 하다가 은폐가 되니까 뭐 괜찮네 뭐 자기가 그 심각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로 아주 희희낙낙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무섭습니다. 이런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이렇게 무감각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한테 죄를 지적당하고 내가 실수했구나 회개를 했는데 그때 다윗이 이 살인과 간음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있는데 그게 시편 51편입니다. 근데 거기서 주옥 같은 정말 이것이 우리의 상태구나. 오늘의 문답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보세요. 51편 5절에 이 말을 해요. 와, 내가 원래 잘난 사람이었는데 잠깐 실수한 게 아니라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한 사람이더라. 나는 정말 천부적인 죄인이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지 그 은혜 빼면 나 자신은 죄 중에 태어난 사람일 뿐이다.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이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회개할 때도 나 다 잘하다가 한 번 실수했어요. 요것만 좀 이 죄만 지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깨끗한 옷을 입고 있다가 얼룩이 묻었는데 얼룩 조금 새로 이거 얼룩 조금만 지워주세요. 이게 아니라 새 옷 갖다 주세요. 제 옷은 너무 더러운 옷입니다. 이런 거죠. 나한테 뭐 이렇게 조금 갈고 닦아서 나은 모양이 생긴다. 이게 아니라 난 아예 악한 존재이고 깨끗한 마음이란 없는 존재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창조해 주셔야지 내가 새롭게 되지 저 조금 개선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뭘 알게 돼요? 오늘 문답에서 본 거랑 똑같죠. 죄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지니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구나. 의로움이 결핍되어 있어서 도대체 할 수가 없는 차이구나. 하나님의 의로움을 다시 만들어주지 않으면
난 의로움이라는 거는 도저히 창출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 알게 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행동들이 선할 수가 없다라는 거. 아이고, 우리가 갖게 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바로 이러한 죄에 대한 책임, 의가 결핍되어 있고 본성이 오염되어 있는 걸 원죄라 그러고 이것의 뿌리가 되어서 나오는 행동들, 그러니까 다 아담 탓이야. 그렇게 태어났잖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우리가 내 행동으로 거기서 나오는 진짜 행동들을 또 잘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지른 죄다. 그래서 자범죄. 이렇게 우리의 상태는 원죄와 자범죄, 이러한 죄들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입니다. 소요리 자, 오늘 문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문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도표화시키자면 이거예요. 바벨탑과 다윗을 봤는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뒤로 그 오염 속에서 다 나온 행동들인 거죠. 죄에 대한 책임을 갖고 태어났고 의로움 없고 성품 다 오염돼 있고 거기서 뭐 열매가 나봤자 그 행동들이 다 악한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원죄 속에서 자범죄가 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다 본인이 다시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이거 쫙 여기에 빛의 소망을 깔아두신 거죠. 원죄의 영향력 다 없애버리고 죄책을 복으로 바꾸시고 의로움을 다시 주시고 성품을 새롭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뿌리는 예수님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행동은 복과 의로운 성품 중에서 우리의 행동이 나오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 우리가 오늘 설명해서 알게 되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배운 거 참 이 원죄에 대한 것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행동들에 대한 거 배우는 것이 공연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나 가망성이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새롭게 되는구나 이거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지 교양 활동이 아니라 삶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일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다는 것, 그를 통해 하나님을 안다는 것, 믿음이 있다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고 다음 말씀으로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